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의 가정에 가정을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부부의 날이 어느 날이냐 하면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둘이 하나 된 날, 5월 21일은 무슨 날? 부부의 날. 내일 모레가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국교회가 부부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이런 제목으로 성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주신 4가지 복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짐승이나 새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여기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히 사는 영혼. 짐승이나 곤충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각혼이기 때문에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지식과 의와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지식과 의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7째 날 복주사 거룩하게 했는데 신약에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 이날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로 새면, 직장에 가 있거나 사업장에 가 있거나 골프장에 가 있거나 오락장에 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일에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구약의 안식일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날에 복주사, 그래서 복된 안식일을 주셨고 신약의 주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에덴의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은 질병도 환난도 추위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걱정 없습니다. 춥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고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주시는데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충동하니까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은 정말 주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장차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천국은 세상 에덴보다가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거기는 마귀도 없고 타락할 이유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전쟁도 없고 먹을 것 마실 것 걱정이 없는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성도는 예수 믿고 천국 티켓을 따놨잖아요. 언제 세상을 떠나든지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복이 무슨 복이냐? 가정의 복을 주셨어요.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없지만은 사람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만들고 갈빗대를 빼내서 흙으로 대신 채워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요사이 독신주의자가 많은데 오늘 성경에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혼자 사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좀 결혼하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아멘 안 해도 되는데 노총각 노처녀는 아멘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봐요. 안 하기보다는 하는 것이 나아요. 오늘 성경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랬으면 혼자 살면 되는데 좋지 못하니,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례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창세기 2장에서 보잖아요. 가정이 잘 돼야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가화 만사성이란 말이 있어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아름다울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자꾸 깨어지면 교회나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가정이 시끄러우면 직장에 나가는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정말 의무와 본분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해야 될 의무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부부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부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을 쓰면 부모를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때까지 부모의 보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립하라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립하면서 부모를 섬기고 받들 수 있는 그런 가정, 이제는 가정의 의무와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부부의 의무와 본분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할 본분과 의무가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가정의 번뇌가 사라지지요. 진수성찬을 먹을지라도 불화하고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보다가 요사이 생활 환경이 얼마나 살기 편하고 좋습니까?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지요, 세탁기가 있죠, 텔레비전이 있지요, 전기밥솥, 에어컨, 휴대폰, 자가용, 더운 물, 찬물이 잘잘잘 나오고, 정말.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이런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이 가정을 만들어주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부의 의무와 본분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경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남편들이 아내 보고 복종하라는 말 없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법칙.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권위나 행위에 대해서 겸손하게 슬기롭게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지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교회가 주님께 복종할 때에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요. 아내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 잘하면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업신여기고 그래가지고는 가정에서 아내들이 사랑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성들 중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대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데 왜 복종하라 그러느냐. 이 복종하라는 말은 봉건 제도 시대에나 맞지 오늘 시대에 맞는 말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자분들이 도저히 인정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 시대에만 맞는 말이 아니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고대 사회나 중세사나 근세사나 같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의 얘기하는 것을 좀 못마땅한 거 있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복종하면 그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당신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당신 해라. 그리고 대들면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질서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의 질서가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머리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을 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돈을 잘 벌거든 복종하고 돈 못 벌거든 복종하지 마라. 사회적으로 높아지거든 하고 낮아지거든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에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돈을 잘 벌거나 못 벌거나 언제든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가 해야 될 의무요 본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가정에서 얼마나 남편에게 내조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 잘하는가. 나는 복종은 안 하면서 사랑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욕심이고 이게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나요?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오늘 본문에도 또 복종하라는 말씀에도 뭐라 그랬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옳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편에게 복종은 창조의 질서에 맞는 거고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이고 아내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지도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 잘하는 가정이 되어야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부의 의무와 본분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사랑해줘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하기 싫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싫으면 안 돼. 결혼했어요. 복종을 요구하기 전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교회에 복종을 요구하기 전에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해 주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면 아내가 복종하지 않을 아내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통 남편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할 때 뭐라 하더노? 복종하라 안 했나? 성경에 복종하라 안 했나? 복종만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사명이, 사랑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만, 남편들이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죽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사랑해 줘봐요. 복종만 해겠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아내가 다른 여자보다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좋은 화장품 사주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좀 하게 만들고, 좋은 옷도 사주고, 못난 자리에서 끌어올리라 그랬어요. 아내가 못 배웠으면 못 배웠다고 하지 말고 요사이는 결혼해가지고 공부시키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부인은 가정의 화초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고,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하나밖에 없는 아내입니다.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렇게 해주는 남편이 되라는 거죠. 부인은 가정의 화초와 같은데, 화초를 갖다가 물도 안 주고 햇빛도 안 보이게 만들고, 조금만 하면 막 말로 지어받고 발로 지어받고, 그러면 화초는 시들고 죽게 돼 있어요. 화초는 적합할 때 물을 주고, 그 다음에는 햇빛을 좀 보게 만들고 사랑을 해줘야 화초가 예쁘게 잘 클 수 있어요.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나무도 때를 따라 물을 주고 햇빛을 잘 받아야 과일이 맛이 있지,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일은 맛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가정에서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느껴요.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기만 하면 반찬 하나도 더 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려라 그래도 순종도 하고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에베소 5장 27절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정말 아내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고, 정말 아내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될 때에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의 가정은 부부의 의무와 본분을 감당하되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남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서로 돕는 배필의 가정이 되어야 아름답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 자, 1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내만 남편을 돕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돼.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도울 때에 하나님 주신 가정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지요. 부부는 서로가 각각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구조가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가 구조가 다르고요. 자라날 때 30년 동안 A 문화와 B 문화가 다른 거예요. 가정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 집안과 유교 집안, 불교 집안이 문화가 다르고,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A 집의 문화와 B 문화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므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해야 되지. 왜 우리 집하고 안 맞나? 왜 나한테 안 맞춰주나? 이렇게만 하지 말고 서로가 잘해주려고 서로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오늘 모여 찬송하면, 그 찬송이 결혼식장에만 부른 찬송이 아니에요. 결혼식장에 가서 남을 축복하면서 부부 결혼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가끔 여러분이 이 찬송의 주인공이 되어서 서로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 믿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인간은 처음부터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났는데 서로 도와야 되는데, 성격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취미가 다른 거예요. 서로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영 안 맞는 것, 정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의 허점이 보이고 아내의 부족한 것이 보일 때에, 내가 왜 이런 여자하고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느냐, 그러지 말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하고 결혼하게 했구나. 내가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가정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돕는 배필이 약점을 보완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못하는 것이면 아내가 하고, 아내가 못하는 것이면 남편이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데리고 밖에 나갔다 오는데 대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꾸정물을 갖다다가 남편 얼굴에 의도적으로 부어버립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선생님, 결혼이란 꼭 해야 됩니까? 물을 때에 꾸정물을 닦으면서 제자들에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좌우간 결혼은 꼭 해라. 만약에 자녀들이 양처를 얻으면 이중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고,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에 결혼을 일단은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결혼해가지고 서로가 보완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돕는 배필이 되었을 때에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은 내게 적합한 배필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인가, 내게 맞는 배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면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돕는 배필 될 때에 행복하다는 거죠. 현대 여성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남성이 어떤 남성이냐면 동기호텔이에요.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이고 테크닉 좋고 이런 남자를 다 사모하고 좋아한대요. 어떤 심리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거는 꿈이 두 가지 꿈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데렐라 꿈이래요. 백마탄 남자가 유리 구두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 이미 성공을 해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죠. 또 하나의 꿈이 뭐냐 하면은 온달의 꿈인데, 평강공주. 온달은 성공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잘 내조를 했을 때에 그 온달도 성공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허상의 꿈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뭐냐, 꿈은 뭐냐? 하나는 미스 코리아 꿈이에요. 아주 예쁜 여자를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복부인의 꿈을 가지고 있대요. 돈 많이 버는 여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서로 남자에게 여자에게 기대만 하지 말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꿈을 좀 버려야 되는데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부가 되지 말라는 거죠. 서로 돕는 배필의 가정.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25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는데 왜 부끄럽지 아니했느냐? 먼저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죄를 지으면 옷을 입어도 부끄러워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는데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의무와 본분, 사랑할 때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숨었잖아요.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지만은 부끄러움이 막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면 양심의 부끄러움도 없고 가정이 부끄럽지 않지만은 남편이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죄를 지으면, 죄를 용납하면 그 가정은 깨어지기 쉽고 불완전한단 말이죠. 행복하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참 행복했는데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부터는 그 집에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고 혼란이 왔어요. 오늘 우리가 죄가 없는 가정,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또 하나는 화목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화목하지 못한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부부도 화목해야 되고 형제간에도 화목해야 되고 교회도 화목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직장도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면 거기에는 사탄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란 말은 합평을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합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지 맞지만은 트럼블, 자꾸 싸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귀의 종로로 살고 있는 거죠. 오늘은 가정의 합평을 위해서, 교회를 합평을 위해서 합평을 만드는 자가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부부가 연합하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화목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짝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할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평하시기 바랍니다.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이 되려면 사랑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가정은 인생 합조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식들이, 부모들의 사랑을 받은 자식이 아이들이 인격이 바르게 자랍니다. 부부가 사랑을 주고받으면 가정이 행복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가정은 시끄럽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 뒷조사를 해보면 자라날 때에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 아무리 이것을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컴플렉스가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해 줄 때에 가정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자라야, 사람은 밥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때에 가정이 행복해지는,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 케이크를 사들고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생명에는 위험이 목숨은 건졌지만은 한쪽 발을 쓰지 못하게 됐어요. 아내는 발을 절고 무능한 남편이 싫어져 가지고 남편을 무시하면서 쩔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쩔뚝이 아내가 나온다, 쩔뚝이 부인 나온다고. 그때 그녀는 자기가 창피한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정말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는 부끄러워가지고 이번에 저 멀리 이사를 했는데 의도적으로 박사님하고 남편을 불러요. 그 말 사람들이 저분은 어디서 박사하다고 오신 모양이다. 그래 나오면은 박사님, 그러니까 사모님 나오십니까? 사모님 나오십니까? 박수 사모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신문대로 거두잖아요. 남편을 무시하니까 무시를 당했고, 남편을 존경하니까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랑하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사랑을 나누고 교회에서도 사랑을 나누고 직장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사회가 밝아지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독교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부부의 의무와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 공경하는 가정,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고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사랑해주는 남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돕는 배필의 가정이 되는데 결점을 보완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 죄가 없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